네.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님 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시원하신 또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밤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분명히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자려고 할 때 귓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엥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신경 쓰입니다. 계속 막 옆에서 박수 쳐보고 잡아보려고. 그러다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근데 불을 켰는데 그때는 없어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없어졌나 싶다가 다시 불을 끄고 누우면 다시 귓가에서 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한참을 찾다가도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기가 나보다 훨씬 작죠. 근데 이 작은 모기 하나 때문에 온 방 전체를 다 휘집어 젖히고 또 불을 켜고 온 신경이 다 그 모기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때는 모기에 물리지도 않았는데 이 모기를 잡아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지칠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모기는 보이지가 않는데 내 모든 시선이 모기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자꾸만 나를 따라오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내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신경 쓰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또 내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는 어쩌면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시므이가 한 번 그냥 저주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립니다. 멈추지 않은 그 시므이의 그 저주 속에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므이가 멈추지 않아도 내 안의 아비새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낯선 적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 역시도 압살롬에게 돌아섰고 또 믿었던 참모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왕궁을 떠나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던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멀리서 한두 마디 그냥 던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난,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따져보면 시므이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를 살려줬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살려줬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럼에도 지금 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사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미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다윗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사실과 다른데 자꾸만 오해되는 말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책망하는 말들이 내게 들려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해명하고 싶죠. 그 말 사실이 아니다, 나 그렇게 한 적 없다. 네가 뭘 안다고 나에게 내 사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따져 묻기도 합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반박하고 더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즉시 해명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나 역시 똑같이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도 아프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 있었던 아비새가 그랬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들, 아비새의 반응을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시므이는 왕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것을 자신의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왕, 내가 따르는 주군을 저렇게 모욕되게 얘기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 사람의 머리를 베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머리를 베면은 더 이상 저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비새는 칼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므이의 입을 먼저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비새의 칼을 먼저 막아 세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돌팔매는 자신의 힘으로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는 것보다, 그 일보다 아비새가 분노하고 칼을 드는 것을 내 힘으로 먼저 멈춰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의견이 있고 저 사람의 자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아비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조급함,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을 내 스스로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므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비새는 그 앞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나 조급함, 내 안의 반응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아비새와 같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은 즉시 반박하고 싶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은 나도 똑같이, 아니 더한 상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을 받았을 때 더한 상처의 말을 뱉을 때가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극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안의 이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는 단순하게 분노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다리기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내 방법들, 내 생각들을 따라서 즉시 반응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아비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안에 이 아비새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네 힘으로 빨리 해결해라.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느냐 원망하게 하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면서 포기하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점에 갔다가 한 책의 제목이 정말 인상 깊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뭔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제목이 참 뭔가 와닿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감정에 이끌려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은 그 순간의 기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분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조급함, 원망과 낙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우리가 이끌려서 우리 안에 이 아비새처럼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므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비새가 칼을 들면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죄로 반응했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죄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므이가 먼저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시므이가 먼저 멈춰야 내가 그 다음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저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 나도 좋게 대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 나도 다시 기도하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 다시 감사하겠다. 우리가 흔히 시므이가 먼저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시므이가 먼저 멈추는 것에 반응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주도권을 시므이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상황과 그 말들에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불평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므이가 멈추기 전에 내 안에 이 아비새의 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준 것은 지금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의 좌우에는 백성들과 용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저 사람의 목을 베겠다고 하는 아비새가 있습니다. 시므이 한 사람을 제거하는 일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힘을 감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지키고 싶었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마음,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싶은 그 마음, 그 충성됨. 근데 마음은 옳았을지 몰라도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비새처럼 감정의 칼을 들었습니다.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칼에 상처 입은 말고의 길을 만져주시고 다시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는 칼로 반응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쓰러뜨리는 대신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으신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겼던 자리고 용서로 죄를 이긴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희생을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께 받은 용서대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시므이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오해들이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시므이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비새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라. 똑같이 갚아줘. 똑같이 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네 마음에 드는 네 생각대로 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손에 칼을 내려놓으라고. 믿음은 시므이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시므이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아비새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 아비새를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내 안에 그 아비새를 죽여버리고 시므이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이가 멈추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아비새의 그 칼을 막은 뒤에 시므이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한 이 저주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이 시므이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데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관계의 거리를 두기도 해야 되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 내 이 억울함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아실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고 억울했던 장면들이 반복해서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칼을 들고 싸우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근데 진정한 맡김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의 모든 결론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와서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13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음에도 여전히 시므이는 따라옵니다. 여전히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상대방의 태도가 곧바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시므이가 계속해서 내 삶에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시므이가 멈춰야, 그때서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사과해야 내 마음이 풀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다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형편이 나아져야 내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힘을, 우리의 평안을 자꾸 시므이에게 맡깁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므이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쉴 수 없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가는 중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백성이 그곳에서 쉬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이 쉬니라라는 말에는 숨을 돌리고 원기를 회복하며 다시 생기를 얻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모두 사라진 뒤에 쉼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멈추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숨을 돌리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므이의 그 말과 행동에 내 마음으로 쏟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쉬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당장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시므이가 무엇입니까? 잊으려고 해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게로 오라는 게 아니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다윗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그 쉼을 경험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들이 반역했고 백성들이 등을 돌렸고 원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잠자는 동안,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안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위험과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 안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시므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과 상황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누가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오해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우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격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을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계속해서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므이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시므이와 같은 상황이 나를 평안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과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므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계속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멈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므이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름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기가 정말 작지만 그 모기에 신경을 쓰면은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잡니다. 괴롭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밤이 고통스럽고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이런 모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므이가 있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 끝나지 않는 문제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상황들.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시므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이가 멈추지 않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조급한 아빗의 칼을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